복음과 훈민정음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무언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한글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가운데가 우리 지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우주, 안에는 지구, 그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자, 오른쪽을 보면 이 붉은 색깔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밝아요. 그래서 이 아자는 해가 지금 여기 있다가 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동쪽에. 그러면서 이 아는 전부 다 밝은 소리예요. 밝다, 파랗다, 따뜻하다, 아버지, 남자, 깡충깡충 하고 이런 그런 밝은 소리가 나오죠. 자, 해가 올라가서 중천에 뜨게 되면 정오가 되죠. 이것이 하늘 양의 가장 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 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 소리는 노랗다 퐁당퐁당 촐랑촐랑 호호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밝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가 서쪽으로 뜨죠. 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어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소리가 나오죠. 어둡다, 퍼렇다, 서늘하다, 어머니, 여자, 꽁충꽁충 이런 어두운 소리가 나옵니다. 자, 해가 들어가서 이제 밤이 되어져 버리면 이 소리도 역시 더 무거운 소리, 내리는 소리,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음적인 소리, 음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렇다, 이렇게 출렁출렁, 풍덩풍덩, 후후 이런 식으로다가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언어는 양과 음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외국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전부 다 깨져버리고 말하죠. 영어로 father는 아 발음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발음이 돼야 되는데 mother 또 발음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혼돈이 되어서 우리 언어가 지금 본래 언어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 한글의 전체적인 하나의 그 우주를 상징하는 것에서 다 나타나고 있죠. 아, 야, 오, 요, 여, 우, 유. 그래서 이렇게 우주적인 입장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 손길문화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훈민정음 전도법, 훈민정음의 본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가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제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쓴다는 것은 하늘 백성이 됐다라고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을 만든 그 자체가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한글을 쓴다라는 것은 벌써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원리를 안 가르친다면 한글을 배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기 전에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 한글을 쓰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복음이 보편화되지 못해요. 성리학으로 이것을 설명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가르쳐서 하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천민을 만들고 하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훈민정음의 의미가 이름 그 자체가 벌써 다르죠. 훈민이라는 이 글자는
후는 말씀 언에 내천자를 썼어요. 그래서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죠? 이 후는 가르칠 훈자, 가르친다 하는데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이런 교자가 있어요. 가르칠 교자. 오늘날 교사, 그렇죠? 옛날엔 훈장, 그래서 훈. 이 차이가 뭐냐면 이 가르칠 교자는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후훈장은, 후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 사람을 그대로 본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일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후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대대손손으로 내려가면 그대로 닮아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훈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되 그 가르친 것을 계속 대대로 이어나가서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어라. 그럼 뭘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바로 이 정음을 가르쳐라. 바른 소리, 바를 정도의 소리음. 그래서 바른 소리를 가르쳐서 대대로 내려가서 보면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정음을 가리키게 되면 하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훈민정은 백성에게 정음을 가르치면 천민이 된다. 이걸 대대 이르러 복된 백성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훈민정음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연합은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합을 첫 번째 연합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연합은 바로 오른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 계시고 오늘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원리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우리 민족 인류를 강건하게 하셨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오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과 우리의 삶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의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두 번째 예언법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도 함께 계시고 사랑하셨고 왼쪽에도 사랑하고 함께 계셨고 낮에도 함께 계시고 사랑하셨고 밤에도 함께 계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가 되었고 어가 되고 오가 되고 우가 됐다 한 것이 바로 이 현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죄값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지불이 됐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길은 전혀 없다. 여기 그림에서 보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곧 이 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되는 거죠. 죄수라는 숫자거든요. 감옥에 갇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죠. 로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언바움의 세 번째 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무조건 우리는 믿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이라며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차 연합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만드신 것들을 무조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거듭나는 삶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우리 거듭나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다. 자, 우리 훈민정음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으로 났으니 동굴이 하나 되어 하늘에서 하나 되고 하늘에서 나왔으니 양이 되어 위와 밖에 있도다. 네, 그래서 요, 야, 이 두 글자, 이런 글자는 사람과 다시 나타나니 거듭났다면 동굴이 둘이면 그 뜻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 처음에 하나가 나왔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건 하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진 거예요. 온전히 하늘의 역사다. 근데 이건 두 번째는 사람과 다시 나타났다.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그 둘이 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와 야 여기 두 개가 동물의 어머니가 두 개가 나오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을 받은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내용 가운데 위에 바로 여기 위에 여기서 요 보면 요양 겸인 위제출이라 여기 말이 있거든요. 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겸인 위제출이다. 사람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구원을 다시 말하면 복 받는 길은 자신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의 일이다. 그래서 오, 아, 우, 어 이것은 원이 하나 거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가 둥으로 처음으로 난 것을 뜻한 것이며 요야 유여는 둘이 둥그러 다시 난 것을 뜻한 것이다. 이 다시 났다, 거듭났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훈민정음에 있는 에서 얘기해 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 야로 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으로 새롭게 된 모습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또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영접하게 돼요. 우리 주님을 영접한 그 자체가 그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야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죠? 이 야가 된 것은 바로 여기 동물이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렇죠? 생긴 것은 바로 하나가 둘이 됐죠. 하나가 다시 생긴 것은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이 오신 것은 곧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한다. 이것은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접할 때에 이루어진다. 훈민정음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 거듭난 것이며 그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받은 모습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영접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죠.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강한 자가 되어서 야 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 변해서 이제는 거듭나고 나오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아주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가 야 이렇게 바꿔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죠?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서 야 하고 소리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부터 읽어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가 이제 아까는 아가 야로 변해서 세상에 이제 거듭난 역사로 강건한 자가 되어 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가 여로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넓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 성령은 너와 나의 삶에서 여럿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닐 때는 그저 나 하나 너 나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좁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세상이 넓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넓고 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주 크게 되는 것처럼 너가 아닌 여가 되는 거죠. 아주 여러 개인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게 여럿을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이상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크고 넓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지금까지는 내 생명 하나 가지고 그냥 짤짤짤짤 맺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선교사가 되는 게 뭐예요? 세계를 향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는 내가 아닌
여럿을 향한 여기 바울 사도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자신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내 호륙 친척 전부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우리 선교사님들 전부 다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다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폭이 넓어지고 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을 품고 지구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가 요로 변한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인한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신감. 자, 오늘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약해지지 않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함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오늘을 살 때 우리가 그렇죠. 오늘을 살라니까 그냥 너와 나로 살고 거기 그 질서를 만드는 게 법을 만들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막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그냥 밤낮 일에 눌려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눌림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가 요로 바뀌어져서 요까지 꺼. 야, 이것쯤이야. 뭐 문제가 없어. 아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지금까지 막 두려워 숨어서 막 있던 제자들이 어때요?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런 얘기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어떻게 성령 받기 전에 이 말 할 수 있었어요? 이 못해요. 두려워서 막 숨어 다니고 베드로는 나 몰라 예수님 막 부인했던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그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고 강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오가 요로 바꿔진 그러한 모습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우가 돼서 울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죠. 유는 유가 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유자적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소리값은 유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이 상태에 이르면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성결한 삶, 은혜의 삶. 그래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 걱정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 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매사에 그 일에 눌리고 그런 문제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나깨나 거기에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 거기서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눌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요. 예? 오늘 우리 속에 아직 무거웠던 이 짐들을 아직까지도 내가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겨 내 짐을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시다.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걸어가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하게 잡혀지는 모습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그 기쁨이 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이는 성결한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복받은 모습이에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언빠음의 기본은 바로 뭐죠?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였다. 이것이 기본이었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오른쪽에 같이 계시고 왼쪽에도 함께 계시고 또 오늘 낮에도 같이 계시고 밤에도 계시면서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의 아가 되고 어머니의 어가 되고 오늘의 오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우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니까 이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나가면서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들어오면서도 믿고 순종하고 낮에도 믿고 순종하고 밤에도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그리고 낮에도 복 받고 밤에도 복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이 임하면 아가 변해서 거듭나 야가 되어지고 어가 변해서 여가 되어지고 오가 변해서 요가 되고 우가 변해서 유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자, 해보세요. 그럼 야. 손을 쫙 뻗으세요. 야. 그다음 왼손 들고 야. 그다음에 양손을 들고 이렇게 요. 그리고 아래로 유. 복 받았다. 이게 복 받은 모습입니다. 야, 야, 요, 유. 복 받았네. 복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 받은 모습인. 그래서 3차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뤄놓으신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길을 믿고 받은 자는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자녀로서 살게 하신 이것이 복덩어리의 모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전도자는 바로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다 마치고 당신 이제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은 다음에 그의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를 결단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복된 삶은 이런 축복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만물은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고 누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면 사람 또는 그들로 인하여 풍요로워지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 복은 위로부터 주는 것이고 젖과 꿀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얘기로 하면 당신이 복을 받아야 된다. 당신이 복을 받으면 주변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바로 젖과 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정신을 좀 잘 차리시고 들으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언바움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만물 그리고 사람 천지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천지인이 변화함으로써 무궁무진한 글자를 만들어내거든요. 처음에는 세 글자였어요. 세 글자가 이게 서로 연합을 하면서 11개의 그 언바움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언바움을 우리 모음이라는 건데 영어에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모음이 2개고. 그런데 한글은 모음이 11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글자가 좋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언바움이 얼만큼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만물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들은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은 사람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그러 대신 만물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로우면 땅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도 풍성하게 돼 있죠.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이른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자란 이삭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던 이삭은 땅도 복을 주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도록 땅이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만물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요 글자를 한번 보겠어요. 이쪽은 사람입니다. 이, 아, 야, 여. 그리고 이쪽은 땅입니다. 오, 요, 우, 유가 땅의 글자예요. 자, 이 땅의 글자와 사람의 글자가 연합을 하니까 의자가 됐어요. 의자. 그렇죠? 이 모음이 지금 복모음으로써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 글자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와 이가 만나니까 외가 됐어요. 자, 요 글자는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요자하고 이자가 만나면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예? 외니까 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가 이를 만나면 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와 이가 만난다면 이 글자는 우리 잘 안 쓰고 있지만 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더
느려서 의와 아가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글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건 읽기가 좀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가 되니까 이게 읽은 글자 나와요. 오와 아가 만나니까 와가 되잖아요. 예, 예. 그다음 이건 요와 아가 만나니까 유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와 아가 만나고 유와 아가 만나고 더 나아가면 야로 만나고 오와 야가 만나고 요와 야가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글자는 뭐 없지 않냐고 그럴 텐데 이런 건 그러니까 짐승 소리, 새 소리, 뭐 바람 소리 모든 걸 전부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짜맞추면 글자가 얼마든지 모음의 글자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안 쓴다고 해서 안 쓰니까 뭐 안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린 이 글자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한글은 짜맞추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자와 의와 어가 만나고 오와 어가 만나고 요와 어가 만나고 이건 있죠. 우와 어가 만나니까 워가 되고 유아가 되겠죠. 여. 예, 의여, 또 오여, 요여, 우여, 요, 유여 이런 것들이 다 만나서 글자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복모음이 막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도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미움과 갈등이 관계가 되고 사람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라. 이런 사랑의 관계거든요. 서로 사랑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몰라는 이런 사랑의 관계로 지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자가 됐고 그래서 천민이 됐어요. 죄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죄는 또 죄를 낳고 또 악은 악을 키워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아우를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에 떠나고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누구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 글자도 역시 사랑의 글자로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오시게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보면 이것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자 사람이 여기 있죠. 여기 또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 이가 되겠죠. 이. 근데 여기에서 아자하고 이자는 만나는 글자가 있어요. 지금 애자가 됐어요. 애자. 야자하고 이자가 만나는 글자 야. 그다음에 여기 어자와 이자가 만나는 애자가 있고요. 이 여자와 이자가 만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예요.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이와 아가 만날 수 있고 아가 아로 만날 수 있고 야가 아로 만나고 어와 아로 여가 아로 이가 야로 아가 야로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 쓰지만은 이렇게 만나서 우리는 다양한 글자로 우리는 만들 수 있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냥 이걸 풀어서 얘기해도 이야 아야, 야야, 어야. 근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요 글자를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어 발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 만물이 만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만물은 사람의 사랑을 주고 풍요함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요한 것을 줍니다. 그 만물을 미워하고 파괴하면 풍요를 줄 수 없어서 인류의 재앙이 되게 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살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만물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만물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죠. 이 원래 하나님이 지은 땅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또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게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를 우리는 열망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땅과 만나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땅은 으, 오, 요, 우, 요. 사람은 이, 아, 야, 여. 그래서 이자에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의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글자냐? 이의가 될 수가 있죠. 아자 밑에 의자를 써놓으면 아가 되겠죠. 야, 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이 소리를 낼 때 이런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오자는 이자에 밑에다 오자를 써서 이오가 될 수 있고 아오가 되고 야오가 되고 어오가 되고 이오, 이우, 이유 이런 글자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한글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모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어떤 글자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물과 만물이 만나는 글자가 있어요. 만물과 만물이 서로 교류하며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태풍이 일고 지진이 나고 기후가 변하는 것은 만물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만물은 창조의 그 모습대로 있고 변한 것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의 죄와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물도 만물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요. 균형이 깨지면 모두가 고통을 따르죠.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세상에 혼란이 오겠죠.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나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있어요. 바로 땅이 의오요우유이고 이쪽도 의오요우유. 이것이 서로 만나서 의와 의가 만나고 오와 의가 만나고 이건 지금 우리가 전혀 안 쓰는 글자죠. 그러나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도 있는 글자예요. 잘 연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엄빠음의 세 글자가 아래아자, 어자, 이자 이는 우주의 근본과 근원으로 모든 만물의 생성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중에 으뜸이 하나님이시죠. 예, 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자, 이 천, 이자가 8소리에 다 있음은 하늘의 도가 만물의 두루 흐름이요. 4소리에 사람이 함께 있음은 사람이 천지의 가장 신령함이로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도 사람도 서로 사랑할 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빠음 엄빵끼리 서로 연합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우리 한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할 때 뭐가 돼요? 천민이 된다는 거죠.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만일에 사랑이 없다면 그가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능력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이 저주하고 욕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언빠음이 서로 연합하여 정음을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사랑을 믿고 사랑한 자만이 천민이듯이 한글을 쓴다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천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가 하늘 백성이라는 뜻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현재 우리 글에서는 이 글은 주로 풀어서 쓰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국 글자에서 우리 중국말 우리 안녕하세요 니하오 그러죠. 근데 니하오 중국 지금 어쩔 수 없이 풀어놨어요. 아까 하는 식으로 하겠어요. 이 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보다는 하자가 희응이 두 개를 썼으면 그 글자가 돼요. 니, 하. 그 다음에 우자를 요 밑에다 쓰는 거예요. 이 밑에다가. 그리고 니, 하, 우. 이렇게. 풀었으면 니, 하, 우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니, 하. 이렇게 하면 이제 중국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었으면 니, 하, 우.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밑으로 내려놓으면 니, 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 이 우자를 밑에 놓으면 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커피, 카페 이 자가 뒤로 살짝 늘어나는 과일러 때 과자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에 이를 같이 붙여놓으면 과일러 이렇게 리을 발음을 더 강하게 돼서 쌍리을을 써주면 그래서 더 풀어지는 꼭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나오겠죠. 요 기쁘다 까오싱 맞나 모르겠네. 까자 밑에 오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까오싱이 되지만 붙여놓으면 가오싱 하고 오자는 약하게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하다 따싸오가 아니고 따싸오 하고 부르면 글자가 되어지죠. 중국에 계신 분들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주 정확합니다. 네, 잘하십니다, 중국어. 저는 중국어 못해요. 예, 이 핸드폰 근데 이 써찌, 써우찌 이렇게 부르면은 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자를 요 밑에다 써서 써찌 하고 우자를 약하게 부르면 돼요. 써찌, 예, 여동생 매일매일 하고 이자를 살짝 붙여는, 예, 매일매일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에서 플라워 그럴 때 플라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리을 받침이요 연음이에요. 그래서 이 리을 밑에 이응을 갖다 붙여주면 플라워. 거기서 리을 발음을 약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 퓨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예만 여기 잠깐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안 쓴다고 안 쓰니까 안 쓴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만들어 보면 돼요. 우리말 가운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자를 갖다가 영 하는 거하고 영화 영자의 영하고 똑같이 써버리기 때문에 영생, 영화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데 원래 영이라는 글자는 영이라는 글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0이 되죠. 0.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이 소리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연구하시면 그러면 그 우리 현지 발음을 잘 들어보시고 사이 소리냐 아니면 이게 단음으로다가 만들 수 있겠느냐. 아까 중국말로 니 하오 그랬잖아요. 니 하 우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중국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국어는 두 글자인데 우리는 니하우 이렇게 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말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니, 하, 밑에다가 우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니, 하, 우, 니, 하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훈민정음 이후로 저렇게 저 글자를 사용해준 유래가 있나요? 저렇게 사용해요. 예,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얼마 동안 사용했죠? 옛날에는 쓰다가 이제 중간에 없어져 버렸죠. 이 일자리는 지금 왜냐면 지금 글자 자체를 완성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쓰는 글자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걸 더 폭넓게 우리가 쓰려고 하면 이걸 다 써야 돼요. 외국어를 쓰려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중국말 같은 것도요, 굉장히 쉬워요. 금방 그 발음을 거의 확실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던가요? 읽어보는 게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니하오 그러면 중국말 됩니까? 니하오 안 되죠? 근데 니하오 되잖아요. 어디 중국에 계신 분들, 중국말 하시는 분들 말씀해 보세요. 니하오, 니하오. 오보다는 오가 나을 것 같은데, 그죠? 니하오, 하오, 하오? 예, 예. 그러니까 니하오, 하, 오. 하고 오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니하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우, 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중국말도 두 글자로 다 써 있고 한글도 두 글자가 되죠.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니하오 이렇게 쓰거나 니하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니하오 우리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그럼 발음이 안 돼요. 우리는 글자 자체가 발음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한글만 쓴다고 할 때는 지금 있는 대로 써도 되지만 외국에서 우리가 글자를 써야 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하 같은 것 이것도 이렇게 이 두 개를 쓸 수 있고 리을 받침도 두 개를 같이 써도 돼요. 하나밖에 지금 안 쓰잖아요. 독일어 같은 거는 특히 이렇게 이런 발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만 써놓으면 발음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독일어라든지 히브리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리을 받침이라든지 이런 쌍히읗 이런 것들 우리가 안 쓰니까 안 쓰지만 사실 써보면 어때요? 더 발음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게 자음을 두 개를 했을 때 발음은 어느 강발음이 나오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 예,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르 하고 막 굴린 발음 있잖아요. 르 이렇게. 그럴 때 이런 발음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흐 하고 살짝 나오지 이렇게 중국 독일어 가면 흑 하고 이렇게 크게 나오는 발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그 발음대로 그대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만 써놓은 거 막 이것도 리글 같은 거 하나만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모든 그러죠. 자음이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글은 전부 다 이렇게 조합하게 돼 있어요. 모음은 조합을 해서 한다고
원래 모음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자음을 그렇게 하면 강조가 될 것 같, 강음 같은 발음이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 기억을 두 개 썼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두 개 쓰니까 그가 했지만 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다 썼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말 자체가 이런 발음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없어버린 거죠. 안 쓰는 거죠. 이제 자음에 대한 원리를. 한글 학회에서 의견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게 한글 학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한글하고 훈민정음하고는 달라요. 한글은 훈민정음에 나타나 있는 것의 반 정도밖에 뭐 반이나 쓰나 그래요. 아까 모음도요. 그렇게 다양한 모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 쓰는 사람들이 누가 쓰냐면 만화가들이 쓰더라고요. 만화가들이 이런 글자를 막 써요. 요즘 들어서 새로운 시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완성형 글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못 써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세계 각국을 다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내가 쓰기 쉽게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그 발음에 현지 발음에 가깝도록 하려고 하면 요거 조금 연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모음만 공부하셨거든요. 이제 자음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그 원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더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